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티베리아스 호숫가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이렇게 드러내셨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 갈릴레아 가나 출신 나타나엘과 제베데오의 아들들, 그리고 그분의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고기 잡으러 가네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였다. 그들이 밖으로 나가 배를 탔지만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어느덧 아침이 될 무렵 예수님께서 물가에 서 계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하시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 옷을 벗고 있던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호수로 뛰어들었다. 다른 제자들은 그 작은 배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왔다. 그들은 무태에서 100m쯤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이 무태 내려서 보니 숯불이 있고 그 위에 물고기가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방금 잡은 고기를 몇 마리 가져오너라.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 그물을 무트로 끌어올렸다. 그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가득 들어 있었다. 고기가 그토록 많은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아침을 먹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 가운데에는 누구십니까? 하고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셔서 빵을 들어 그들에게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주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뒤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이 잡은 물고기를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그 물고기를 드시죠. 왜 드셨을까요? 시장하셨던 걸까요? 아니면 갓 잡은 싱싱한 물고기를 드시고 싶으셨던 걸까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했기 때문이죠. 루카복음 24장 37절은 전합니다. 그들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 유령을 보는 줄로 생각하였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영혼만 있는 유령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몹시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드십니다. 알려주기 위해서였죠. 부활한 당신이 영혼만이 아니라 육체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예수님이 영혼만 부활한 유령이 아닐까 잘못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 마음도 두려움이 가득하곤 합니다. 복음 속 제자들처럼 부활에 관해 잘못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우리 육체가 언제나 젊고 건강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육체는 시간이 흐르면 늙고 쇠하기 마련이고 살아가며 이런저런 질병과 사고에 시달리곤 합니다. 때로는 노쇠함과 질병, 그리고 사고로 죽음을 눈앞에 두기도 하죠. 세상 모든 것이 불공평하지만 죽음만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합니다. 그 죽음이 내 눈앞에 혹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앞에 성큼 다가왔을 때 우리 마음에는 두려움과 슬픔이 찾아옵니다. 점차 쓰러져가는 육체로 두려움에 떨고요. 육체가 쓰러진 뒤 찾아올 이별로 슬퍼하죠.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은 너무나 슬프니까요.
그런데 이 모든 두려움과 슬픔은 오해에서 비롯합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며 영혼구원이라는 말을 자주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영혼구원이라는 말 때문에 많은 오해가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인간은 영혼만으로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거든요. 영적인 존재인 천사와 달리 인간은 영적이면서 동시에 육체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은 영혼과 육체가 결합하여 단일체를 이루는 존재인 거죠. 그런데 만약 하느님의 구원이 영혼 구원이라면 그 구원은 반쪽짜리 구원이죠. 인간 존재를 이루는 육체를 놔두고 영혼만 구원하니까요. 그러나 하느님의 구원은 그렇게 째째하지 않습니다. 영혼과 육체 모두를 구하시죠. 내 존재 전체를 구하시는 겁니다. 물론 죽음으로 인간의 영혼은 기존의 육체와 잠시 분리됩니다. 그러나 부활 때에 영혼은 육체와 다시 결합하죠. 그런데 기존의 육체와 다시 결합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된 육체와 결합하죠.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 바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그렇게 주님 곁에서 오랜 시간을 함께 지냈는데 그분의 육체가 달라졌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타볼산에서 미리 보여주셨던 그 거룩한 육체로 부활하셨거든요. 이 구원된 육체는 기존의 육체와는 전혀 다릅니다. 기존의 육체가 노쇠함과 질병 그리고 죽음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다면 구원된 육체는 더 이상 노쇠하지도 질병에 시달리지도 죽지도 않거든요. 그렇기에 사실 육체의 노쇠함과 죽음은 슬퍼할 일이 아닙니다. 육체는 노쇠함을 통해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죽음으로 비로소 완성되거든요. 사실 우린 육체의 부활에 대해 수없이 고백해 왔습니다. 주일마다 묵주기도를 할 때마다 사도신경을 외우며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우리는 육신이 부활할 걸 믿고 그 육신과 결합해 영원히 살 것임을 믿는다고 고백하죠. 이제 우리는 영혼뿐만이 아니라 육체도 부활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노쇠함과 죽음이 찾아왔을 때 두렵지 않고 슬프지 않을 수 있을까요? 천만에요. 반드시 두렵고 슬플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너머에 숨겨진 완성을 보지 못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한평생 고백했던 신앙을 기억해 기도하면 됩니다. 내 마음이 두렵고 슬프다면 가만히 있지 말고 들숨과 날숨에 맞춰 기도하는 겁니다. 들숨에 육신의 부활을, 날숨에 믿으며, 다시 들숨에 영원한 삶을, 날숨에 믿나이다. 언제까지? 제자들에게 그러하셨듯 내게 부활한 당신을 드러내실 때까지.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삶을 믿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나나 내가 사랑했던 사람에게 노쇠함과 죽음이 찾아왔다면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한평생 고백했던 신앙을 되뇌며 기도했는지, 혹시 두려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두 손 놓고 있지는 않았는지, 기도하지 않으면 악마가 불어넣은 두려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고통받습니다. 노쇠함은 육체가 완성으로 나아가는 과정이고 죽음은 육체의 완성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드러내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완성을 보지 못하죠.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고요. 그러니 기도하며 청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보고 믿을 수 있도록 오늘 복음 속 제자들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내게 당신 모습을 드러내 주십사고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오늘의 강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